성경 66권이요. 그 제목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근데 많은 게 사람 이름이랑 지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특별한 사건을 그 제목으로 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 이름으로 된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이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성경이 딱 2권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네. 한 권은 에스더서고요. 또 한 권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룻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왕이에요. 왕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놀라운 용기를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아주 대단한 왕비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중요하겠죠. 이름으로 할만하지 않나요? 제목으로? 그런데 룻기는요 좀 다릅니다. 룻기는 먼저 그 위치부터 보더라도 좀 이상합니다.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데요. 룻기를 빼고 성경을 읽어도 사사기서와 사무엘서가 아무 문제 없이 연결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리고 룻기의 내용도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한 집안이 외국에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과부로 살던 며느리가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내용입니다. 그죠?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4장밖에 안 되는 이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셨을까요? 내용상으로도 전혀 이어지지 않고 전체 맥락에 연결도 안 되는 책을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다 끼워 넣으셨을까요? 사사기서하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왜 이 룻기를 끼워 넣으셨냐고요. 저희 집사람이요, 가끔 머리를 하고 오면 물어봐요. 여보나 어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아봐요. 예민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는데,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나 어때? 나 어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원하는 대답이 뭐냐면요, 예뻐. 그겁니다. 와, 예쁘다. 그겁니다. 그걸 몇 년 살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처럼요, 지금 하나님이 룻기를 끼워 넣으신 이유가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그 한가운데 끼워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룻기를 이 자리에 넣으신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룻기는요, 그 시작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룻기 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맞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왕,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군주라고 얘기하는 그 왕은 룻기 사사기 때는 없습니다. 사무엘서에 가서야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첫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왕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이는 왕, 사람 왕은 없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진짜 왕이 없어서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한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 살던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살던 땅이 어디냐면요, 유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으로 이사 갔답니다. 근데 그 이사 간 이유가 흉년, 가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뭄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어떤 뜻이냐면요, 빵의 집, 떡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수도 예루살렘의 곡창지대, 그러니까 음식물을 공급했던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들레헴이, 풍요로운 땅 베들레헴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굉장히 심각했겠죠. 그리고 그 기근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이들이 이주하고 10년 후에 하나님이 기근을 풀어주셨다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한데 굉장히 오랜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근이 언제든지 들 수 있죠. 흉년은 언제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사사시대에 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기로 한 그때의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흉년, 이 길고 긴 흉년은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확실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13절에 나오미가 이 일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13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뭄으로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떠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얘기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가정, 그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이름 엘리멜렉,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미는 의미가 뭐냐면요, 나의 기쁨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왜 이들이 룻기의 시작에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가정으로 선택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길을 가는 겁니다. 분명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 길을 찾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섬겨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게 이 룻기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가정이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사사기의 상황과 시대를 대표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해서 터집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죽고 나자 아들들이 그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모압의 터를 잡은 아들들이 모압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가정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압 여자를 선택했다. 이거는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들이니까요. 신명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가까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영원히 못 들어와 라고 못 박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이들의 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태어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모압의 뜻은요,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벤암미라는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딸이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얻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내가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딸들이 왜 아버지랑 동침을 했을까요? 소돔성이 멸망하고 나서요, 롯의 가족이 무서워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없어서 이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주위에 남자가 없어서, 아는 남자가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소돔성 사건 전에 롯의 가족이 신할 왕에게 잡혀갔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장정, 남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딸들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면요, 건장한 남자, 젊고 튼튼한 남자들이 318명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보다 훨씬 낫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냐고요. 그것도 끔찍한 근친상간의 죄를 지으면서 왜 이 딸들은 아버지를 택했을까요? 그게 창세기 19장 31절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딸이 제안합니다. 야,
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우리 남편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우리가 같이 자자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딸이 얘기하는 세상의 도리가 뭘까요? 이 딸이 얘기하는 세상의 도리는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의 몸에 배어있는 세상의 도리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서 살았습니까? 소돔성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소돔성이 어떤 성인 줄 아세요? 동성애가 아주 풍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성입니다. 천사가 롯을 찾아갔을 때요, 그때가 저녁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갔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천사가 롯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19장 4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롯의 집에 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로운 남자 내놔. 그 새로운 남자들 내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잠자리를 하게 그 남자를 내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역에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성에 퍼져서 온 성에 있는 노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남자와 동침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 넘쳐나는 성입니까? 지금 이 딸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도리는요, 바로 그 도리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몸에 밴 도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즐기며 인생을 쾌락 가운데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가면요, 아마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도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이들의 몸에 밴 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잠을 자서 자손을 퍼뜨리는 게 낫지, 그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탄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거슬러 세상의 도리를 쫓아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지금 그 모압 여자와 결혼합니다. 왜 이들은 이 결정을 할까요? 여자가 없어서요? 이 롯의 두 딸과 똑같습니다. 여자는 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결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삶의 터전이 모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결혼만은 이스라엘 여자랑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에 가서 얼마든지 여자를 구해서, 신부감을 구해서 모압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여자를 택합니다. 왜요? 그들이 보고 배운 게, 아버지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왕이 아니야, 내 소견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고 결정하고 모압으로 가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대로, 자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여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결혼하고 그 모압 여자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두 아들 역시 죽습니다. 10년을 살다가 두 아들도 죽습니다. 5절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이 시대는요, 농경사회고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 이건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이 철저히 없어진
그 모습, 그 가정,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이제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룻기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여인이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기가 있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자라면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될 그때,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희망도 꿈도 없는 가정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 때문입니다. 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들이 있던 곳,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8절과 9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요,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들이 어떤 며느리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며느리를 모셨을 겁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요,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선대하며 모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따라 나선 며느리들입니다. 참 착하죠.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가슴 아픈 겁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들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효도하던 며느리들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고생할 게 눈에 훤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과부로 산다, 그것도 이방 여자가 과부로 산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짐승처럼 취급할 겁니다. 그런 며느리들이 이제 남은 평생을, 젊디 젊고 예쁜 며느리들이 남은 평생을 과부로 산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슴 아프고 말리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10절에서 울면서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착하죠?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될 텐데.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 13절에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말이 좀 특별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면 너희가 그 아들과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라면 너희가 결혼할 수 있어.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계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이상하죠? 계대법.
계대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도록 만드신 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형제가 있을 때 누군가 형제 중에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며느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게 아니라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며느리와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형제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좀 만드신 법인데 좀 이상해요. 우리 느낌으로는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요, 이 법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록하셨지만 이 법이 시행된 건 이미 창세기부터 시행됐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며느리 다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게요, 유다가 다말의 아들들이, 다말과 결혼한 아들들이 다 죽자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머리를 써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같이 결혼합니다. 같이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손들의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법인 겁니다. 그 법 때문에, 이 계대법 때문에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길을 얻습니다. 그만큼 이 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대법이 이 룻기의 핵심적인 믿음의 대를 잇는 사건을 대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법으로도 룻과 오르바에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요, 지금 룻과 오르바는 이 상황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오미가 20살에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았다 치면, 또 그 아들들이 커서 20살에 다시 결혼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살았다. 그럼 나오미가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적어도 50입니다. 50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처럼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운이 좋아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그 아들이 룻과 오르바와 다시 결혼하려면 또 20년 정도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진짜 너희들한테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나서 룻과 오르바가 결정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14절에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듣고 천천히 생각하더니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 곁에 남기로 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오르바가 나빠서? 룻은 착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 룻 둘 다 아주 착한 며느리입니다. 정말 착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오르바가 이렇게 결정한 거는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르바가 아마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랬을 겁니다. 아, 그래, 평생을 내가 과부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에 간다. 오르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한일 관계.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낮춰 부를 때. 쪽발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조센진이라고 부릅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경멸하고 낮추면 모압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대할 겁니다. 두 민족 간의 갈등이 끝이 없었을 겁니다. 오르바가 그걸 잘 알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여기 기련과 말론과 기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병약함과 쇠약함입니다. 이름 참 이상하죠. 이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10년 동안 병수발하며 병들어 죽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병수발에 남아날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실제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룻이 나오미를 봉양할 때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삽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삽니다. 그거 보면 가정 형편을 알 수 있겠죠. 쫄딱 망한 겁니다. 진짜 완전히 알거지가 된 상황입니다. 오르바의 머리가 돌아갔겠죠. 아, 그래, 돈도 한 푼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경멸할 테고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해. 야, 진짜 이건 아니다. 내가 정말 어머니를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결정하고 뿐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는요, 욥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요, 뼈와 살과 피부가 뼈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하고 뼈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아주 딱 밀착되어 있지 않나요? 틈 없이. 이 사이에 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와 아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 틈 없이 그들을 절대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룻과 오르바의 결정을요, 나오미가 15절에 아주 다르게 평가합니다. 15절에 가면 아주 확 평가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5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결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신에게 돌아간 평가라고, 신에게 돌아간 거라고 평가하십니다. 오르바가 그렇게 결정한 거는 자기 신을 쫓아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돼서 내 결정을 쫓아간 것과 똑같다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르바는 자기가 자기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나오는 룻의 고백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룻이 16절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나오미 곁에 남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오르바의 결정과 룻의 결정이 갈리게 된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회복은 단순히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를 놓고 이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사시대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신이 배가 된 것,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요. 예, 맞습니다. 생각해야죠. 먹고 사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 자기 신, 자기 배, 내 배를 채우는 일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신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따라서 결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핑계로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이 돼서 내 삶을 결정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사기 시대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이 그렇게 결정하고 모압으로 간 겁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모압 여자들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오르바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나오미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아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게 바로 룻입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 문제는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고백, 그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하지 못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믿음을 쫓아 사는 일에 내 현실적인 문제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룻기를 주목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를 끼워 넣으신 줄 아십니까? 사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고 내 속에 넣어오는 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그때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계신 겁니다. 룻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룻이 없었다면 다윗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룻을 주목해 보시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생각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걸 핑계로 나 스스로가 왕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여러분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다음 세대로 룻을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것, 바로 룻의 고백 때문입니다. 오늘이 섬김교구 헌신예배죠.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이 순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죠? 순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순 모임이 중요할까요? 이 순 모임이요, 바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그 믿음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다음 믿음의 세대로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모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양육시키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섬김교구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섬김교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